안녕하십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이프사의 달경계 보현행원품 제39회차 서기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번째 해탈 중생송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끝을 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탈 중생이다 하는 것은 중생들을 해탈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체열에 부처님의 장자 있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보현보살이다.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의 장자, 제일 큰 아들이 보현보살이다라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으신 상태에서 바로 보현보살을 드러냈죠. 보현의 10대 행원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거기에 이제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을 설할 때 1차 법문할 때에 바로 비로자나불, 당신이 그 순간부터 비로자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설하는. 그리고 2차 법문에서 문수보살을 세웠죠.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사성제 8정도를 설하게 했죠. 사성제를 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현이 제일 먼저 부처님이 깨달음 얻어서 형성이 됐죠.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 얻는 순간부터 우리 불교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교가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형성이 된 게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현보살을 장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내가 지금 모든 선근 회양하오니 원하오면 모든 지행 같아지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지혜와 행이 같아지이다라고 했어요. 자, 몸과 입과 뜻의 업이 청정하옵고 모든 행과 국토 역시 그와 같으며 이와 같은 지혜자가 보현이시니 원하오면 나도 그와 같아지이다 라고 해서 보현보살의 행원을 우리 각자 보현보살 공부한 사람들이 터득해서 나도 그와 같이 같아지다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부터 들어가는 데가 원하이묘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의 면연 피불 아미타 즉득 왕생 안락찰, 우리가 경을 읽을 때 많이 했던 송이기도 해요. 나의 원은 이 목숨이 다하는 때에 일체 모든 장애들이 없어지고, 자, 읽는 사람이 원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원이 이 목숨이 다하는 때, 명을 마칠 때에, 우리가 육신을 마칠 때에도 뜻하지만 지금 한순간을 지날 때에도 뜻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장애들이 다 없어지고, 흔히 얘기하는 업장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만 우리가 공안 이치를 깨달으면 일체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죠. 업장 소멸한다고 뭐 기도하고 빌고 이래서 업장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극락세계 아미타불 친견하오며, 극락세계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시팡하러 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다 없애서 내 마음에 청정한 공의 모양을 터득하면 그 순간이 바로 아미타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정토는 어디에 있냐? 내 마음에 있다 해서 우리는 유심정토다라고 했고요. 바로 그 정토의 유심, 그 마음을 탐진치를 다 없애버리면 그 순간 본성이 나타나는데 그 본성을 우리는 아미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성을 찾으면 그게 아미타불 친견인 것이지, 아미타가 따로 있어서 극락 가서 아미타를 보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 찰나 중에 안락국토 왕생을 하며, 그래서 우리가 서방정토 시팡하를 가서 걸어가서 차 타고 가서 아니면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우주선 타고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찰나 중에 안락국토에 왕생하게 되며,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극락은 화생이에요. 화생.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니 뭐 보현보살이니 다 화생이에요. 마음으로 만드는 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기왕생 피고기에 현전성취 차대원하고 일체원만 친무여 일학일체 중생기하며, 이미 내가 왕생하여서 저국토에서 저국토 피 아니어요 모든 원을 성취해서 앞에 놔두어, 누구 앞에요? 극락 아미타 앞에 나타나서 남김없이 일체 모든 원을 이루고, 자, 여기에서 원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자식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입시 합격하고 남편 사업 잘 되는 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말끔히 비우고 본성을 찾기만 하면 바로 본성이 아미타이기 때문에 내가 본성 찾아서 바로 청정한 마음을 이루어서 아미타불을 친견하는 원이에요. 친견하는 원.
여러분들 사업 성취나 자식 시험 합격 성취가 아니라 일체 중생 이로움을 널리 펼치며 내가 이런 청정한 마음을 깨달았으니까 이런 이치를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널리 가르침을 주며 불보살님께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불보살이 되어서 이런 것을 중생들에게 나눠주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는데도 부모한테 자식 낳은 부모가 자기 부모한테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언제까지 부처님께 뭘 해달라고 60, 70이 넘어서도 그러고 다녀요. 그래놓고 자기 몇 년 절에 다녔다 그러고 어느 종단 다닌다 그러고 어느 큰 스님 잘한다 그러고 이러고 다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식들 주렁주렁 있는데 가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해주세요.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가관이겠어요. 그거지. 30년 40년 다니면서도 가서 부처님 보살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불보살님이 깨친 진리 보현행원이 있으니까 보현행원 가르침을 얻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이끌어주겠다.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이 중생들을 이끌어주겠다는 원이에요. 그 원이에요. 피불 중회암 청정 아시여승 연화생이요 친도열의 무량광하고 현전 수화 보리기라 라고 했어요. 저 부처님 회상들이 청정하거든. 내가 이제 연꽃에서 화생을 하고 나오잖아요. 화생. 연꽃의 화생. 생각으로 생하는 거지 실제 연꽃 위에 앉는 게 아니라 말이죠. 무량광의 부처님은 친견하고 관량 없는 빛을 내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관량 없는 빛을 내는 부처는 누구예요? 법신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 앞에서 깨달음의 수기를 받아서 몽피열의 수기하고 화신무수 백구지하며 지력 광대 변시방하여 보리 일체 중생기하여지이다. 부처님의 수기받아 지니고선 수기받는 데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서 보살이 되리라 부처가 되리라 하는 수기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받으려면 마음이 청정해야죠. 마음속에 남편 잘 되고 자식 합격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청정함 못 이루잖아요. 그럼 수기 받겠어요? 수가 없는 백구지의 화신으로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더러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백구지 지혜임 시방세계 광대함으로 일체 중생 깨달음을 얻게 하리다. 자, 일체 중생들의 깨달음을 얻게 하리다. 나는 수가 없는 백구지의 화신으로서 백구지의 화신으로서 바로 청정한 몸의 화신으로서 불보살의 화신으로서 내 자체가 육신은 있지만 내 마음은 뭐예요? 불보살의 마음을 지니게 되는 화신으로서 중생 구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다음 이제 12번째가 종결 회양송이에요. 삼세제불 소칭탄 여수체응 최승 최대원이라 아금회양 재선근은 위득보현 수승행이라. 삼세열의 모든 부처 칭찬하시는 이와 같은 위가 없는 모든 대원을 대원이다라고 하니까 또 큰 소원 이룬다고 또 자식 공무원 시험 또 합격 발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원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전부 뭐예요? 깨달음 얻어서 뭐예요? 중생 구제하겠다는 원이 우리 불교의 원이에요. 그 원의 대표적인 게 사홍서원이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동우상서원상 아니에요. 중생을 다 건져요. 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되죠. 번뇌가 없어야 돼요. 번뇌무진서원단이.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 배워야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배우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가 없는 도를 이루겠다. 그래서 그 도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생무변서원도예요. 법문무량수원학. 한량 없는 법문을 깨쳐서 중생무변서원도. 중생들이 전부 너나 가릴 것 없이 성부를 이루게 하겠다. 바로 그 원이죠. 그래서 바로 삼세열의 모든 부처 칭찬하시는 이와 같은 위가 없는 모든 대원을 내가 이제 모든 선근 회양하는 것은 보현보살 수승한 행 얻기 위함에. 자, 보현보살의 행원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탐진치를 뭐예요? 버려야 돼요. 비워야 얻어지지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요. 탐진치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청정한 마음을 어떻게 얻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현보살 행원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전부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그래서 내지 허공세계 진하고 중생 급업 번뇌진하며 여시일체 무진시라 아원 구경 항무진하라라고 해했어요. 친법계, 진법계와 허공계가 다 한다거나 진법계, 허공계, 유정무정의 세계, 중생들의 업과 번뇌 다 한다 하며 이와 같이 일체 모든 다함이 없을 때 나의 원도 구경하여 다함이 없으리. 유마거사 하신 말씀하고 같잖아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중생들이 원이 닿을 때, 중생들의 원도 뭐예요?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온이 고한 이치터득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거, 아미타 칭견하는 거, 그런 원이 닿을 때 나도 역시 원이 구경하여 다함 없으리. 나의 원도 이미 원만 구경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없으리 한 얘기. 중생들을 어떻게든 이끌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총결 해양송에 발심공덕성 그랬어요. 발심공덕성. 자, 마음을 발심해서 공덕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죠. 시방 소유 무변찰에 장엄 충보 공렬해요 최승한락 시천인하여 경일체잘 미진겁이라. 시방세계 두루 넓은 찰진세계에 부처님께 보배로운 공양을 올리고 모든 불보살께 공양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공양이라 해서 꼭 음식만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가 없는 안락세계 천인들께도 일체 차례 미진겁이다 하더라도 한량없이 일체의 끝이 없는 세계까지라도 야기너차 승원왕의 일경의 능생신하고 구승보리 심가랑하면 획승공덕 화피라라고 해서, 자, 어떤 사람 수승하온 보현원왕의 한 말씀을 듣더라도 믿음을 내고 보현보살 십종 대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진리에 믿음을 내고 무상보리 구하고자 간절함 내면 더 이상 위가 없는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얻고자 간절한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공양보다 수승하리라. 그 한 마음 내는 것이 바로 아무리 많은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더 수승하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뭐 재물 보시 많이 하고 음식 보시 많이 하고 스님들께 뭐 옷 보시 많이 하고 아무리 한다 해도 마음이 나쁘면 소용없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사람이 부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성불공덕성이라 즉상원리학지식하고 영리일체 제약도 하며 속견열에 무량광하여 구차보현 최승원 하니. 이랬어요. 항상 하여 악지식을 멀리 여의며, 악지식은 뭐예요? 뭘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내가 이루게 해줄 테니까 뭐 해라. 뭔 기도해라. 뭔 독경연불해라. 탐진치를 만들어주잖아요. 수도 없는 희망을 주잖아요. 바램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 발전적인 희망이 아니라 뭐예요? 돈 걷어들이기 위한 상대방을 꼬드기가 발린말로 아주 온화한 말로 해서 내가 너 이루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얼마 가져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악지식이에요. 악지식. 악지식을 멀리 여의며 영원토록 일체 모든 악도를 떠나, 악도, 삼악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옥악 축생, 무량광의 부처님을 속히 배웠고 한량없는 빛을 내는 진리 부처님을 속히 배웠고 위가 없는 보현 행원 모두 갖추리. 보현의 10가지 행원을 터득하면 바로 위가 없는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현의 10가지 행원을 내가 모두 갖추겠노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차인선득 승수명하며 차인설례 인중생하며 차인불구당 성취하며 여피보현 보살행이라. 이런 사람 선함 얻어서 수명이 길며 걱정근심 번뇌 탐진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수명이 길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 선함으로 사람에 나고, 자,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다라고 하면 천상보다는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삼선도의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 머지않아 성취를 하며 바르게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성취를 하고 보현보살 행원력을 갖추게 되리. 그래서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력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죠. 왕석 유무지혜력하야 소조극악 오무간도 송차보현 태원왕하면 일념 속질 개소멸이라. 지난날엔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이게 눈이 멀고 귀가 멀은 거죠. 뭐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 해서 뭐 정말 눈 귀를 닫혀서 먼 게 아니라 아무리 눈 뜨고 있고 귀를 열고 다녀도 부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면 이게
눈 멀고 귀 먼 거죠. 어리석된 이야기죠. 무간지업 악한 업을 만들었어도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사이가 없는 거예요. 쉴 사이 없는, 휴식할 사이가 없는 거예요. 쉴 사이 없이 계속 번뇌 고통을 받는 게 무간지옥이지 무슨 하늘 어디에 무간지옥이 따로 무간지옥 해가지고 간판 걸어가지고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보현보살 대행원을 읽고 행하면, 자, 보현보살 대행원을 흔히들 다 읽는다고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읽기만 하면 뭐요 그거. 앵무새지. 바를 읽고 그 뜻을 알아서 행을 하면 한 생각에 모든 중재 소멸되나니. 자, 한 생각에 모두 소멸이 돼요. 그 뜻을 알아서 이치를 터득하면. 10년 동안 뭐 목욕 안 해도 한 번만 목욕하면 때 다 없어지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나쁘게 살았어도 앞으로는 내가 바르게 살 거야. 내가 그동안 아내한테 고생시키고 아내한테 맨날 툰방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해줘야지 하는 마음 확고부동하면 툰방 안 주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업장이 어떻게 돼? 다 소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생각에 있는 거예요, 업장도. 뭘 쓰고 읽고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있는 게 아니라 족성종류 급영색과 상호지의 함원만 하니 제마외도 불능취해라 감히 삼계 소원공하며 라고 좋은 가문 좋은 성품 좋은 얼굴로 상호 함께 밝은 지혜 원만하리니. 좋은 가문 좋은 성품 좋은 얼굴,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행도 청정해진단 말이죠. 행도. 모든 마와 외도들이 억압이 되어서, 모든 마와 외도들은 뭐예요? 외도들은 선정, 고행, 수행하는 거.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는 거. 외도들은 모든 마는 뭐예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마군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억압이 돼요. 일체가 다 공하다는 이치 알면 그거 다 억압이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삼계에서 공양들을 능히 받으며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공양들을 능히 받는다. 부처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하는 이야기죠. 소개보리 대수왕하여 최의 항복 제마중하고 성동정각 전법륜 하야 보리 일체 제함식이 하리라 그랬어요. 머지않아 보리수의 부처와 같이 모든 마군 무리들의 항복을 받고 등정각을 이루어서 법문 전하여 보리도의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이게 부처님 핵이어요. 부처와 같이 깨달음 얻어서 부처와 같이 모여 법문을 전하겠다. 이게 우리 불교의 핵심이에요. 불교의 핵심. 뭘 이루게 달라고 빌고 쓰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오니 공한 이치, 버리고 비우는 이치를 알아서 버리고 비우는 이치가 정말 우리의 만족함을 만들어준다 하는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너는 이치. 자, 결권수지송이라 약인어차 포현원의 독송수지 급연설하면 과보유불 능증지라 결정 획승보리도 하리라.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보현행원을 독송하고 수지해서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할 정도가 되려면 깨달아야 되죠. 근데 뭐 다 읽으면 이렇게 해설해 놨어요. 읽으면. 그렇게 해설해 놓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해서 그래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남의 있는 거 뺏겨 써서 그냥 읽으면 이렇게. 그 과보는 오직 부처 능히 하시니 틀림없이 보리도를 이루게 되리. 깨달음 얻으면 보리도를 이루게 되지요. 약인송차 보현원이 아설 소본 지성근컨대 일념일체 실계원하야 성취중생 청정원이라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보현행원을 독송을 해서 작은 부분 설하여서 선근 심으면 보현행원의 10가지 부분을 다 이거 설하지 않고 한 부분만을 설해도 중생들 근기 따라 다 설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분 설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을 설하여서 선근을 심으면 작은 부분을 설하여도 한 생각에 일체공덕 원만히 하여서 중생들의 청정한 원 성취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한 가지 원에 대해서, 보현행원 한 가지에 대해서 설을 하더라도 이게 바로 중생들의 청정한 원. 나도 깨우쳐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원이 성취되리라는 이야기죠. 아차보현 수승행 무변승복해 회양 보원지믹대 중생 소광무량 광물차리라. 많이 우리 경에서 했던 내용이죠. 내가 이제 수승하온 보현행원에 한량없는 모든 복을 회양하오니,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다 회양하오니 모든 중생 보현행원 깊이 닦아서 회양해서 중생들의 가르침을 주니 모든 중생들이 다 보현행원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서
하루속히 극락세계 왕생하리다. 하루속히 극락세계 왕생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통분이에요. 제사 유통분 가운데 계대환이다 라고 했어요. 각기 크게 환심을 일으켰다. 자, 보현보살 십종대원의 가르침을 이렇게 다 설하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환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시에 보현보살 마살이 어열애전에 설차보현 광대원 왕청정계의 하시니 선제동자는 융약무량하고 일체보살은 계대환이하며 열애 찬탄하시되 선제라 라고 했어요.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부처님 앞에서 이 넓고 큰 보현행원에 청정계송을 설하시니 선제동자는 한량없이 뛸 듯 기뻐하였고 일체보살들은 모두 크게 환희하였으며 열애께서는 옳다 하시며 칭찬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바로 이 부처님 앞에서 청정 보현의 십종대원을 설하니까 부처님이 옳다 맞다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칭찬하셨다는 이야기죠. 신수봉행이라 그럼 칭찬만 해서 되겠냐는 이야기죠. 이 시의 세전과 여제 성자보살 마하살이 연설여시 불가사의 해탈경계 승법문시 문수사리 보살로 이위 상수하는 제대보살과 급소 성숙인 육천비구와 미륵보살로 이위 상수하는 현급 일체의 제대보살과 라고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거룩하옵신 여러 보살 마하살들과 더불어 이와 같은 불가사의 해탈경계의 보현행원품을 뜻하는 거예요. 불가사약 해탈하는 그런 경계의 수승한 법문을 연설하실 때 문수사리 보살을 상수로 하는 대보살들과 그 보살들의 성숙하신 바 육천의 비구들과 또 미륵보살을 상수로 하는 현급의 일체의 대보살들이며 무구보현보살로 이위 상수하는 일생보초며 주관정인 제대보살과 급여 시방 종종세계에서 보례집회인 일체 차례 극미진수 제보살 마하살 중과 대지사리불 마하목건년 등으로 이위 상수하는 제대성문과 병제 인천 일체 세주와 무구보현보살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보현보살이죠. 더러움이 하나도 없이 이미 청정함을 터득했어요. 이런 보현보살을 상수로 하는 일생부처이시며 일생부처 이제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관정에 이르신 대보살들과 관정 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수기를 받아서 앞으로는 보살, 마하살 또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수기를 받을 대보살들과 널리 시방 여러 세계에서 모이신 일체차례 극미진수의 모든 보살, 일체차례 일체의 모든 한량없이 끝없이 많은 넓은 극미진수 아주 작은 일체의 모든 보살 마하살들과 대지사리불, 사리불, 또 마하목건년 등을 상수로 하는 대성문들과 자 부처님 제자들을 성문들이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성문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성문들과 인간의 천상과 세간의 모든 임금과 라고 했어요. 인간의 천상 바로 뭐예요? 인간들 가운데 십선업을 닦아서 육도윤회 가운데 천상 지위에 있는 인간들 이게 천상세계 인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경에서 천인 수라 뭐 이렇게 나가요. 천인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인이라 그러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천 또는 천인 천신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육도세계 외 천상에 있는 지위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천을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인빈 등 일체 대중에 문불소설하고 계대환희하여 신수봉행하니라 라고 해서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인빈 자, 인빈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이 아니기도 하다라는 이야기.
자, 이런 신중이 형성이 된 게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어요? 바라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바라문에서. 힌두 사상 아니에요? 짜이나 사상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 불교에 이런 신중들이 많이 형성이 됐을까요? 원래 소승불교에서는 이런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승불교로 되면서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신중들을 전부 뭐예요?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었죠. 사실은 브라만 신들이에요. 브라만들이 섬겼던 신. 그걸 불교에 포섭하면서 브라만에서 섬겼던 신들을 부처님 제자 아래로 끄집어 내려서 제자로 만든 것이에요. 신통명하다 해가지고 신통명한 힘으로 부처님 법을 바로 보호하고 옹호한다 하는 여건으로 만든 것이에요. 신중들도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국으로 신중들이 처음 들어왔던 것이 대부분 뭐 신중들의 어떤 그림이나 문양이나 모양 이런 것들을 그림 몇 장 가져와서 바로 현장 스님이 중국에 퍼뜨려서 중국에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삼국시대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중사상이 삼국시대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탑을 만들고 할 때에 바로 신중들의 그림이 들어가 있었죠. 그랬다가 고려시대에 되면서 고려시대에서는 사실은 선이 융기가 됐죠. 선이 융기가 되면서 바로 신중사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선과 교가 융기가 되면서 이런 어떤 미신사상, 쉽게 얘기하면 불교에서 포용은 했지만 이런 어떤 사상들은 많이 잠재워졌죠. 그렇다가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조선시대에 우리가 숭유옥불 정책이 있었잖아요. 불교 탄압을 받았지 않아요? 그럼 불교 탄압을 받아가지고 불교에서 스님들이 먹고 살기가 힘이 드니까 우리나라 전통 내려오는 칠성 산신사상을 절에서 양성화를 시켰죠. 왜? 쉽게 예를 들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칠성사상이니 산신사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절에도 칠성이 있으니까 괜히 어디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절에 와서 칠성이나 산신께 빌어.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다시 또 신중사상이에요. 그래서 신중사상이 삼국시대 때 좀 있다가 고려시대에 거의 뭐 자취를 감추는 듯 싶었다가 조선시대 중후반 오면서 결국은 승려들이 거의 천민 취급을 받았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결국 다시 부활을 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요즘은 또 이제 돈벌이에 빠져가지고 신중기도를 하면 소원성찬다 해가지고 신중기도를 하는데도 많지 않아요? 왜? 뭐 신통명한 힘을 부린다니까 우리 불자들이 탐욕심에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게 신중사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중들, 경전이 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몇백 년이 지나면서부터 만들어져서 후세 스님들이 그 갖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빈 등 일체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다들 크게 환희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받들어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보현보살, 보현행원품이 대방광불 화엄경 이프사의 달경계인데 사실 80화엄이든 60화엄이든 보현행원품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 보현행원품만 따로 떼내가지고 만든 게 40화엄이란 말이죠. 40화엄에서 보현행원품만 별도로 다른 게 이제 보현행원품인데 그래서 이름을 바로 화엄경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이 불가사의한 경지에 들어가는데 그 불가사의한 경지가 바로 뭐냐 해탈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현행원품도 해탈에 이르게 하기 위한 우리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은 진리지만 보현행원품은 실천행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리와 실천이 양쪽으로 두 바퀴가 같이 굴러야 행지구비가 이륜이라 해서 마차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간다라고 했는데 문수에 지식, 지혜를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문수의 가르침,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해서 해탈 경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나는 공부하는 거, 책만 보면 머리가 딱딱 아프고 졸음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보현보살이든 10가지 행원을 터득해서 내가 실천행으로 바로 해탈 경기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묶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묶여 있는 데서 벗어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걱정, 근심, 번뇌하고 탐진치를 부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을 고통과 번뇌로 만든 원인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서 묶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묶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묶어놨냐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나를 묶은 것이에요. 이런 것을 풀어헤치는 것이, 진리로 풀어헤치는 것이 문수의 지혜요. 실제 행원으로 풀어헤치는 것이 바로 보현의 행원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해탈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대방광불 환경 입사의 해탈 경계 보현의 행원품 39회차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금강경을 하든지 지장경을 하든지 두 경 가운데 하나를, 또 법망경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나죠. 그래서 법망경과 보현의 행원품이 끝나면 금강경, 지장보살경, 지장경 두 가지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어서 살펴드리고자 하지요. 자, 오늘 대방광불 환경 입사 해탈 경계 보현 행원품 39회차로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선물하십시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